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도 또 무릎 통증도 있고 발목 통증도 있고 또 호흡기에 그 질병도 있지만 어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발걸음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지는 그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 우리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이 분임에도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과정 속에 그 사람들을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 사람이 보기에 낮게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서 너희를 위하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목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그 탄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그 인생 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실제를
성경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그 목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서 그대로 성취되는 예수님의 태어나심, 하나님의 태어나심을 이렇게 목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증거로 제시했고, 오늘 또 다른 증거를 성경이 제시해 줍니다. 바로 인물들인데 그 예수님의 부모님, 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안나, 이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2장 21절부터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오늘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 구유에 누인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온 세상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 것조차도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천사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름까지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누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라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해진 대로 그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그대로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22절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을 먼저 합니까? 아이에게는 이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이 관점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낳은 그 어머니에게 적용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40일, 또 딸을 낳으면 80일, 그것에 관한 그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을 22절에 그 부모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이 아기 예수의 태어남을 이 중심으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 말씀대로 행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누가복음이 상세하게 전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거룩한 자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에서 지금 묻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태어나심,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은 또 다른 한 사람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면 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이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늘 묻고 이 답을 얻고 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았기에 이렇게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표현과 함께 더불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26절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의 하늘의 뜻을 그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뜻을 가진 채로 살아가던 시므온은 어김없이 성전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서 예수님이 이렇게 드려진 것처럼 정결 예식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 예배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기들을 가지고 또 아기를 데리고 부모님이 성전을 가야 하는데 특별히 그곳에서 일하는 시므온에게 그 아기 예수를 만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와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시몬은 이때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27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무척이나 기대하고 고대하던 자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앞서 수많은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그 구원의 주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올 것을 실제로 믿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자였던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때마다 그는 고대했던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성전에 드려질 때마다 수많은 아기가 그렇게 고백되어질 텐데 제사로 드려질 텐데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므온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마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리 이전에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여줄 겁니다. 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이 메시지를 항상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그들의 구원의 그 왕이 주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 아기의 태어남을 그는 항상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드려질 때마다 이 아기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시몬이 이 선지자의 글을 묵상하면서 그가 마음속으로 늘 고백했던 것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아기가 태어난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했듯이 이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 이 아가로 태어나서 이 성전을 한번 밟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그가 성전 가운데 섬길 때마다 마음속에 늘 품었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아기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시몬 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저는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늘 묵상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성경이 고백하기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만약에 삶을 보고 와 저분은 진짜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아마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 누군가가 해준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주님을 배워도 여한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 칭찬일 것입니다. 시므온을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았던 자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영광과 또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지혜를 그에게 경험케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시몬 그가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과 32절의 말씀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라고 이사야의 아까 고백처럼 이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주었던 하늘의 뜻이 자신 앞에 실제 삶 가운데 놀라운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33절은 시몬 자신에게 이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대화를 나눈 후에 이 일들이 있었다는 것,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또 33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지금 예수의 잉태, 이 태어남과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이미 예고되었던 대로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누가복음 2장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퍼즐을 이렇게 맞추어 가듯이 치밀하게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치밀하게 퍼즐처럼 맞아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 놀람의 연속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을 통해서 선지자 이 안나에 대한 또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이 안나 여자 선지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앞서 시몬처럼 이 선지자 안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막지하게 고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섬기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의 삶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신실했던 자가 이 아기 예수의 태어난 이 시점에 성전에 드려진 아기 예수님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가 드려질 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단번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분명히 드려질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아기로 드려져서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질 텐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늘 기대하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늘 성전 가운데 거했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나가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결국엔 눈앞에서 목격하는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성전을 떠나지도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자에게 그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그가 목격하게 되고 단번에 깨닫게 되는 축복을 그가 누렸습니다. 그때 안나 선지자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38절을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합니다. 마침 이때라고 합니다. 그가 아마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갈망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드려지는 놀라운 장면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남과 후에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호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39절과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간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눌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태어남을 중심으로 이 세 무리를 언급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므온, 안나 이들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취하고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이 예수님의 부모의 육신의 부모를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시므온을 보겠습니다. 시므온 의롭고 경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고 이렇게 성경이 입증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성전 안에서의 그 만남의 그 장면에서도 2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완전 붙들렸던 자였던 것입니다.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 그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오심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나,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렇게 섬기던 때 38절에 우리가 아까도 확인했지만 마침 이때라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드려지는 것을 그녀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단번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복이라 말씀합니다. 어제 질문으로 설교를 마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들의 기쁨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묵상해 보자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평생을 그리스도가 오기를 이 고대하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대하던 자들이 갈망하던 것에, 고대하던 것에 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러니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묵상하며 깨달아서 이렇게 고대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말씀으로 선포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작, 그리스도의 존재의 출현 자체로 놀라운 이 사건이 되어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몬 그리고 안나,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무리입니다. 당시에 그 무리들과 우리들의 무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의 무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를 신뢰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갈망하면서 고대하면서 우리의 오늘 이 하루를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시간들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지금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 있는가, 이런 고대함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신뢰가 되어서 성전에서 이때나 저때나 주구장창 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 가운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또 그 감동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일하실지 한번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고대가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텐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갈망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고백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배부르는 것, 영의 배부름은 이 갈망할 때, 이 목마름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오늘 또 마태복음의 성경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반응이 갈망으로 오늘 하루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망이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이들은 다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일을, 사건을 중심으로 그것을 경험했던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그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갈망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 갈망과 고대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광명지방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손길, 봉사의 손길, 섬김의 손길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또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예배가 계속되어지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오늘 본문처럼 여기에 나온 이들처럼 갈망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고 가며 지금 눈이 오는데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무탈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만성통증과 또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치유가 그곳에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갈망 가운데 실제를 경험하는 이들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갈망이 실제로 되게 하는 하나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 날이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